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비천한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본체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자신이 만왕의 왕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당시 왕의 행차에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신 예수님은 말 대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나귀를 구할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이걸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자기 자신은 이렇게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 두고 누워 잘 만한 그런 거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집도 절도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작은 원룸이나 초라한 단칸방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진 재산은 글자 그대로 영원이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잔금이 영원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분은 잔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은행 계좌가 영원이셨어요. 예수님은 돈이 한 푼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터이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아멘. 예수님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셨지만 온 세상이 다 내 것인 것 마냥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은 다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자녀인 우리가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0절처럼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제가 사는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전도사 시절 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테레비가 있는데요. 테레비 밑에 놓는 그 테레비 다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분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화초들을 2개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나중에 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목사님은 저에게 또 저희 집에 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대조가 돼가지고 저희 집 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이 말을 해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막 깜짝 놀라면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더 부유한 사람입니까? 가진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에게 많이 주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남한테 많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예수님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저렇게 저기는 이제 나귀가 한 마리가 이제 매여 있습니다. 근데 좀 자세히 보면요, 묶여져 있죠. 저걸 보면은 저 나귀는 야생 나귀가 아닙니다. 주인이 있는 나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 주인 있잖아요. 나귀의 주인, 나귀의 주인은 임시로 나귀를 맡아 키우는 위탁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인은 누구냐 그러면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귀의 원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볼 텐데 지금 현재는 위탁 주인이 저 나귀를 관리하고 있지만 원주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저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벌은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합니다. 애써서 힘들여서 벌은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꽁꽁 묶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돈을 풀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돈은 영원히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위탁 주인입니다. 원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은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꽁꽁 묶어서 은행에 보관만 해서는 안 됩니다. 풀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꽁꽁 묶어둔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냐 그러면 창고를 지은 거예요. 창고에다가 엄청나게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쓸 것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이 돈을 잘 보관해둬야지. 잘 묶어둬야지. 허투루 해서 그 돈이 다 새어나가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다가 막 투자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돈 잃을까 봐. 또 사기를 당할까 봐 걱정을 많이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창고를 더 넓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수확한 것을 잘 보관해 두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행동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뭐라 그러냐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왜 어리석은 자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재물을 풀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쌓아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꽁꽁 묶어두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낙이 새끼가 묶여져 있는 낙이 새끼가 있는데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그걸 꽁꽁 묶어져 있는 걸 풀지 않으면 어떻게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용될 수가 없겠죠. 그걸 풀어야 됩니다. 내가 번 돈을 은행 계좌에 안전하게 거기만 꽁꽁 묶어두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풀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용감하게 풀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용감하게 여러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을 보면 돈을 벌어서 꽁꽁 묶어두고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갖다가 풀어서 내놓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부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3절 말씀은 혹시 잠시 위탁받은 위탁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여기서 주는 뭐냐 그러면 원주인을 얘기합니다. 원래 주인, 원주인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즉시 보내리라 고 되어 있고 관주가 달려 있습니다. 관주가 1번하고 달려 있죠. 여러분 찾았습니까? 거기 밑에 관주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즉시 돌려 보내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즉시 보내리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즉시 돌려보낸다는 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돌려보낸다는 말은 원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원주인이 따로 있어서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키운 낙이지만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진짜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돌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나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잠시 보관하는 위탁 주인이고 원주인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또 좋은 직장 주셔서 돈을 모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집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내 집을 갖게 된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쓰시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돌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한 20년, 30년 혹은 30년, 40년 그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그 땅이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나귀 주인은 나귀 모자를 정성 들여 애지중지하며 키웠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식처럼 아끼며
돌보았을 것입니다. 키우던 나귀가 새끼를 낳으니까 아마 굉장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나귀 모자는 주인에게 큰 재산이었을 것 같습니다. 재산 목록 1, 2위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자 즉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것이냐 그러면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나는 어렵게 가진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돌려보냈습니다. 한나에게는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한나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보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뇌수술을 받고 난 후 일상생활에서도 남편의 도움 없이 혼자 지내기는 매우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집사람이 혼자서 지낼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이 항상 옆에 있어야 합니다. 옷에 달려있는 작은 단추가 하나가 떨어져도 혼자서는 단추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풀어서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집사람은 그 말에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남편이 목사가 되고 교회를 하게끔 남편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쓰시겠다고 하니까 즉각 내놓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 여러분이 금쪽같이 아끼는 것도 풀어서 원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로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원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엄청 노력해서 애써 모은 돈이 있는 사람은 한결같이 자신이 모은 돈을 꽁꽁 묶어두려고 합니다. 99.9%의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0.1%의) 사람만이 자기가 애써서 모은 돈을 풀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가진 것을 용감하게 풀어서 주님께 드리는 0.1%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